할렐루야. 네, 어제 갑작스러운 눈으로 좀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망의 촛불, 두 번째 사랑의 촛불, 세 번째 평화의 촛불, 오늘 네 번째 촛불은 우리가 기쁨의 촛불을 함께 밝힙니다. 요즘 별로 기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 주간에 또한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하면 그래도 성탄에는 좀 모여서 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오히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그냥 들떠있는 어떤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떤 기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쁨의 깊이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는 13살 남짓의 한 소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시골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갈릴리 지방에 한 40여 개의 도시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진짜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약혼식을 잘 하지 않는 문화이지만 전통적 유대 결혼식을 위해서는 약혼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약혼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서로 1년 동안에 거룩하게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약혼 시기에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비춰질 때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거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겨우 13살 남짓의 소녀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 승낙입니까? 지금 약혼 시기에 이 약혼자를 만날 수도 없는 이 시기에 임신을 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마리아가 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승낙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기쁨 중에서 자녀의 탄생이, 출산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90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상황은 다릅니다. 결혼 후에 출산을 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없겠지만 약혼 과정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부담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 대해서 율법은 규정하기를 동네 바깥으로 데려가서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아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출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이를 낳는 기쁨을 잃어버린 독특한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 사회적 불안 요소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 출산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나라도 정말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겠죠. 오늘 마리아는 정말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리아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임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이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기쁨의 이유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혼 이후에 결혼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스케줄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이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것인데, 그때 마리아는 나의 계획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에 마리아 안에서 기쁨이 정말 샘솟는 기쁨처럼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혹 기쁨을 최근에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불행하다는 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작년에도 계획을 했는데 안 됐는데, 아니 올 연말에는 2022년도에는 그래도 장사가 좀 되겠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겠구나, 교회 문이 조금 더 활짝 열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저마다의 계획이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쁨보다는 좌절하고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쁨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말할 때 해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해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해프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습니다. 해프닝,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해프닝이 있을 때 내가 해피한 것입니다. 어떤 해프닝이 있으면 내가 해피할까요? 나의 계획대로 될 때에, 내가 시험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올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 입학하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내게 해프닝 할 때에 해피할 수 있는 거죠.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함이 내게 없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해프닝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타임테이블, 시간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행복함보다는 불행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피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joy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joy는 바깥에 일어나는 해프닝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있는 기쁨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joy,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올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조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기쁨보다는 분노의 이 적개심의 쓴뿌리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참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획이 많았던 거예요.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나는 이런 대학에 갈 수 있고, 나는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고, 내 많은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 그렇게 불행을 느끼지 않는데,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153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몇 가지 듣게 되었습니다. 학부형들 가운데 다자녀를 두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셋째, 막내, 넷째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를 큰 기대를 가지고 키워본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이들 보면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키우는 거죠. 뜻대로 됩니까? 사춘기쯤 지나가면요,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 마음에 주님께 맡겨야겠다, 기독교 학교에 보내서 주님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자녀는 뭡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내가 투사된 대상 아닙니까? 이 자녀가 안 되면 내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자녀가 안 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계획대로,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몇 년만 하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저는 직장에 대해서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막으시고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서 엉뚱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온전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계획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즌의 말에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뜰 수 있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길 때에 내가 했던 염려들이 떠나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정말 갖기를 원하는 이 기쁨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는 말씀을 꼽으라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염려의 원인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본질적인 것은 목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그 다음에 좀 더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원어는 사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리학을 사이콜로지라고 말하죠.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속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더 소중한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좀 더 부차적인 것이 아니냐.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너희 몸을 위하여, 너의 바디, 너의 몸 건강, 너의 몸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바디, 몸보다 옷을 더 생각하는 것은, 의복을 더 생각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건전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조금 더 부실하거나 조금 더 고급스럽지 못할지라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아무리 비싼 옷을 걸친 것보다 그 몸이 더 소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옷장의 옷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먹을 것, 마실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조금 더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할 수 없는, 내가 만들 수 없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를 크게 하는 것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에서처럼 먹을 것이 부족해서 키가 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곳에서 키의 문제는 꼭 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가정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첫째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제일 작았습니다. 이제 사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도 키가 크질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될지 요즘에 측정하지 않습니까? 키가 160대 초반으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90 몇 프로라는 거예요. 아이의 키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직전까지 와 있고 지금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5년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평생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문제에 내가 투자하는 게 맞을까? 병원에서는 지금부터 주사를 맞으면 잘하면 170까지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그냥 오늘 말씀,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 그냥 믿고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5천만 원이 아까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키가 173으로 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말했던 키보다 더 커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호르몬 주사를 했다면 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병원이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이 키워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내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가 키의 문제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빠져 있거나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영혼의 문제에, 본인의 오히려 건강의 문제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이런 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가 아닌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은 그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까?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케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내 계획대로 임신하고 내 계획대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를 임신하고 예수를 키우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는 그 자리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의 한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염려는 염려를 낳게 됩니다.
염려는 일종의 벌레처럼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염려의 벌레는요, 계속해서 파리떼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도 한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걱정이지 내일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신경이 좀 무딘 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걱정합니다.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만 염려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오면 그 다음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높지 못하다. 너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스마트하지 못하다.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너가 순종할 수 있다면 나의 계획들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나의 계획을 너희들을 통하여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13살 남짓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찾아갔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사벳은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많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노년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살 남짓 때는 이 아이는 예수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임산부가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숙모에게 인사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4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분들은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출산, 이 임신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교과서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이의 생명을 엄마가 느낀다는 거죠. 아이가 조금 지나면 뭐 발차기 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발차기가 아니고 한 5개월, 6개월 되면 아이들이 딸꾹질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딸꾹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배가 움직이는 거죠. 아이들이 딸꾹질을 하는 그 소리가 오늘 이날은 아주 유심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사 누가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주 크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기뻐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기록한 저자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아주 어떤 사건을, 어떤 현상을 묘사할 때에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는 이 청진기를 끼고 아이에게 이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움직임입니다. 이 아이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13살짜리 결혼 전에 임신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마리아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임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임신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사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아이가 뛰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반응을 들은 엘리사벳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데요. 1장 45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족한 이 비천한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지금 외부의 주파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행복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저런 행복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프닝, 사업도 갑자기 잘 되고 자녀도 저렇게 좋은 해프닝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게 없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바깥 주파수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바깥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청진기를 대고 있습니다. 곳에 청진기를 대면서 진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중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바깥에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무슨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우리의 귀를 댈 때에, 우리가 더 세밀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우리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는 기쁨에 대해서 어떤 설교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며 그 이유로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며 그 이유로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혼전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내가 돌을 맞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기쁨은 나의 feeling이 아니라 conviction, confidence,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노래할 이유는 없어도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 찬양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이 가사에만 집중하면서 저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로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내게 샘솟는 기쁨이 오는데, 우리는 그 기쁨보다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불필요한 관심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염려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월이 더 가면 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이룬 게 뭐가 있나? 나는 도대체 행복할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 행복은 세상의 이야기고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는 마리아의 잉태와 이 사건을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2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장 22절 바로 한 절 위에는 이럴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어서 읽는다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읽을 때에 얼마나 내 안경을 쓰고 읽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고,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비교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매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그 매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13살 남짓의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나가서 행복하고 성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일을 맡기기에 어려운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늘 눈치를 봐야 돼요. 직원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일을 맡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저는 13살 마리아 그것보다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용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성공의 잣대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띠오토코스라고 부릅니다. 신을 잉태한 자, 신을 잉태한 자, 신을 잉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잉태하고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잉태하고 이것도 잉태하고, 근데 안 나오니까 속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주님을 잉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실 수 있기를, 그래서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 찬송의 첫 번째 서론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입니다. 나는 내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신 내 구주를 잉태한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한 몸이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